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 또는 삽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되고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로 하여금 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또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누가 말을 합니까? 우리가 10장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죠.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습니다. 이게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경계를 정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들을 다른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비록 건물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즉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의 목적은
보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접해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또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42달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날짜로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1260일입니다. 그러면 이 42달을 연으로 계산을 하면 3년 반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기간이 문자적으로 3년 반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반은 상징적인 기간이죠.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기간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문학에 속해 있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구약의 예언서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이 말씀들의 그 예언 전통과 다 맞닿아 있는데요. 이 42개월은 다니엘 7장 또 12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바로 1년, 2년, 반년을 의미하거든요. 1년과 2년과 반년을 더하면 3년 반입니다. 이것을 개월로 바꾸면 42달이고 날짜로 바꾸면 1260일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가뭄이 내리죠. 그게 고난의 때입니다. 다시 기도를 했을 때 비가 와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2개월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전체가 사실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라고 보고, 그 기간이 바로 42개월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42달 또 1260일 그리고 3년 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은 7년의 절반에 해당하죠. 완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증인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단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이단의 교주들이 그 두 증인 중에 두 증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두 명의 증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는 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반드시 증인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도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1260일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람나무 두 그루와 두 개의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스가랴를 보면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 두 증인,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누구라고 가리켰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죠. 이들이 두 감람나무다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두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겨룰 때 일을 상기시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모세는 예언서와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인데, 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7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증인, 증언에서 다 이 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타락한 도시죠. 애굽은 가장 번영한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다시 말하면 이 두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귀찮고 그리고 괴로운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처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제 뒤에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인 주님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도 순교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격하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때야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7천 명이 죽은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그 기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앙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